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우연히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넘기다가 이제 한 재미난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어떤 그 불교계 이제 스님이 하는 강연 같은 건데 이제 내용이 재밌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어떤 그 신도가 큰 강당 같은 데서 하는데 그 신도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자기 어머니 뭐 이제 그 장례를 치르고 또 49제를 하고 그러고 났는데 이제 그 어머니 생각에 어머니가 어디 계실까 이런 마음에 이제 궁금했다가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어디 계실까? 극락에 계실까? 어디 계실까? 그랬더니 여러분 아마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스님이 뭐라 그랬어요? 안 보셨구나. 거기 보면 그분 그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고 그 영상을 한 200만 명 이상이 봤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응? 그 믿는 자에게는 뭐래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 스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따라 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거를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님인가? 아니 스님 그거는 교회 목사님이 하는 얘기지 스님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가 얘기하듯 스님이 얘기하듯 스님이 말하면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면서 그래서 궁금해가 야 이건 뭐 희한하게 하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 설교를 혹시 저렇게 하면 어떠나 이런 생각을 그때 한번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다가 고민거리들이 있잖아요. 어떤 삶에 닥친 문제거리 같은 거를 이제 그런 현장을 통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분이 직접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제 이거를 이제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 답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곤란한 질문들 같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 혹시라도 정말 저거는 엄청난 내공의 그런 그 실력자가 아니면 괜히 어설프게 한다고 그랬다가 이제 망신을 당하거나 또는 뭐 버벅거릴 수도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 보면 뭐 그런 부분도 조금 염려도 되고 한편으로는 그런데 교회라는 거는 물론 성도들은 예배 오면서 나름 자기 인생의 고민거리들이 있잖아. 가령 이번에 들어서 한번 이렇게 어떤 질문들이 있었을까를 찾아보니까 뭐 이런 질문들도 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 애를 가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난처하죠? 뭐 뭐라고 또 얘기를 했을 거야. 그 다음에 뭐 아내랑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와이프가 맨날 늦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해법 같은 거를 이제 전해줄 텐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답이 있어요?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인생의 어떤 고민거리를 이런 거를 해주는 그런 부분 속에서 사실은 예배에서 목사의 설교는 여러분의 어떤 궁금거리, 궁금한 어떤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여러분의 그 인생의 답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예배 중에 목사의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무슨 재미있게 웃겨준다든지 어떤 현실의 고민거리를 해결해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며 또한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에 닥친 어떤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한 그 지혜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으로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시간이 설교고 그 방법으로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거죠. 오늘 본문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는데, 우리는 삶의 어떤 그 문제들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를 찾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그 지혜는 한 가지 한 가지 사실에 대한 어떤 해법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지혜거든요. 지혜도 그냥 요령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지혜. 그래서 내가 인생에 당면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요령으로, 인간적인 어떤 이런 해결책이 아니라 그거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그거는 마치 생선을 한 마리씩 필요할 때마다 준다기보다는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정마다 많잖아요. 가정마다 여러분 다 문제는 있지만 당면한 문제의 내용 종류는 다 다릅니다. 그럴 때 또한 한 고비가 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때 그때마다의 어떤 그 답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나, 그 답이 성경을 펼치면 성경 안에 그 답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그 믿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 인생에 당면한 그런 현실의 여러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해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지혜, 믿음으로 말미암는 지혜. 가령 어떤 여러분 자녀를 대학을 어디를 보내야 될까, 공부를 뭘 시켜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답한다기보다는 그 자녀 안에 또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믿음 안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정한 그것을 존중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막힌 길이 있게 될 때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 막혔던 길도 열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알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는데 기독교의 그 한 분파 가운데 퀘이커교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이제 우리 한국에서 퀘이커교의 대표적인 분이었다면 한석헌이라는 분이 이제 퀘이커교도였고, 예전에 어떤 미국의 영화 배우 가운데 제임스 딘이라는 이제 영화 배우가 이제 젊어서 요절했는데, 그 제임스 딘이 그 퀘이커교도였어요. 퀘이커 교도는 예배 형태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오면 우리처럼 무슨 찬송하고 예배 순서에 따라 또는 목사가 설교하고 이러질 않아요. 각자가 예배에 이렇게 다 참여할 때 이제 찬양 곡이 흘러나오면 본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하고 또한 그 성경 말씀을 이제 각자 읽어요. 그러다가 그 중에 이제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사람이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퀘이커 교도에는 설교자가 따로 없고 각자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다 좋은데 문제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어떤 그런 그 예배 가운데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없으면 그냥 기도하다 가는 거야. 그래서 퀘이커 교도의 그 예배는 예배라고 그러지 않고 모임이라고 그래요. 그 퀘이커도 사실은 기독교의 분파인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기독교 안에도 예배의 방법이 다양한데,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고민거리를 해결해 준다든지 또는 여러분을 정말 이렇게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정말 삶 속에 잘 적용하여 삶 속에 당면한 그런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기도함으로 풀어나가도록, 여러분 이 시간이 예배 시간, 그런 설교의 시간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성경 안에는 우리에게 지혜를 갖게 하는데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17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 것은 물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어서 목적하는 바는 내가 만약에 이번에 이사를 하는데 내가 동쪽으로 이사를 갈까 서쪽으로 이사를 갈까? 내가 대학을 가는데 예를 들어 자녀를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자녀를 취직을 어떤 데를 취직을 시켜야 될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 그래서 어떤 모든 일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고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람,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 인생에 필요한 그런 일들을 행할 능력을 갖는 그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이 세워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목적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뭐 많이 읽음으로 무슨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안다든지 무슨 지명을 안다든지 뭐 사람의 일생을 아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음으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온전한 사람,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정말 행할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될 때는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굴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뭐 이러저런 그것이 아니라 그거를 정말 기도함으로 결정 내릴 수 있고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시는 것이 이 기록된 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근데 마귀는요, 마귀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얼거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단의 영에 잡히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떤 해결을 받아서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간다든지 또는 어떤 뭐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자기 당면한 문제를 그런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그 길을 제시받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이런 사람은요, 항상 의존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붙잡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이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서 어떤 여러 인생의 고비, 결정 내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 기도하고 하나님 믿지, 응?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네가 스스로 고민하고 또한 상황을 판단해서 네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마치 부모가 존중하듯이 하나님은 그 길을 존중하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그 길을 잘 되게 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 저렇게 하는 게 옳을까? 다 고민거리 있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합니다. 여기에 정확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어떤 선택지 중에 A로부터 뭐 B, C, D 여러 가지 중에 내가 정답을 딱 찾아야만 하나님이 너 정답을 찾았으니까 통과.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답이 A인데 B나 C를 잘못 고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무슨 책망을 듣는다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든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정답을 찾아야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지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A를 결정할 수 있고 B를 결정할 수 있고 CD를 결정할 수 있어서 정말 결정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은혜를 받아서 내 인생에 당면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우리를 정말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노예로 우리를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읽는 목적이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왜 성경을 읽어가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의 사람으로, 그 사람은 지혜가 있겠죠. 근데 그 지혜는 요령이 아니에요. 그 요령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지혜. 믿음으로 말미암는 지혜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좀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믿음으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귀하게 보시고 그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 이제 법륜이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찾아가서 법륜 스님 뭐 보시라는 얘기는 아닌데, 거기 보면 이런 질문, 중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 뭐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거 이제 누가 질문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뭐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은퇴 이후나 중년 이후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요령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게 그 중년 이후든 은퇴 이후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인생에 주어진 게 정말 지혜롭게 판단하고 정말 결정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이지, 우리 인생에 무슨 정답을 내가 찾아야만, 그러나 내가 그걸 찾지 못하면 무슨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이런 하나님 같이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여러분 인생에 정말 자유함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선택을 존중하시고 우리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근데 기독교인들의 아이러니는 성경은 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이지만은 가장 안 읽는 책이 성경이에요. 각자의 집에 기독교인들은 최소한 몇 권 이상 읽지만 교회 올 때만 들고 나오지 사실은 뭐 집에서 과연 내가 시간을 내서 펴서 정말 묵상하며 과연 읽는가. 물론 현대인들은 바쁘고 그럴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 성경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장식용이 아니라 정말 읽고 또한 묵상하는 사람으로 이제 세워져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주일날 시간 이 한 시간으로는 부족해요. 이 시간 통해서 말씀 듣고 평일날은 여러분 그냥 뭐 바쁜 생활 속에 일과 속에 살다가 다음 주에 또 와서 말씀,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여러분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직장에 취직해서 뭔가 정말 어떤 그런 업적을 내는 그런 그 회사원이라도 되려면 그 과정에서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요즘은 뭐 대학교 4년에 또 많은 시간을 들여도
여러분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뭐 아주 그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신입사원으로 맨날 어설프단 말이죠. 그렇게 배워도 어려운데 우리는 마치 신앙은 그냥 다니고 오래 다니고 예배만 참석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저절로 잘하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크게 오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과 기도, 우리가 지난번에 그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도 중요한데 기도와 더불어 정말 이 말씀과 기도가 함께 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걸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여러분이 지금 시간을 내서 우리 기도하실 때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은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큐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방송으로 이제 내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방송으로 내보내죠. 근데 거의 듣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뭐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상관은 안 하지만 그러나 조금 아쉬운 거는 여러분이 큐티를 하셨으면 좋겠다. 교회 예배는 참석을 못 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최소한 제가 주보에도 이렇게 내잖아요. 주보에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내긴 하지만은 거기 보면 그 예배 그 큐티 본문이 있어. 길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하루에 그 큐티 본문에 해당하는 그 시간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러분 마음 먹고 읽으면 솔직히 말해서 한 2, 3분이면 다 읽는 거야. 그렇지만 의미 있게 그거를 정말 한 10분이라도 만약에 내 하루 24시간 가운데 10분을 만약에 할애를 해서 10분을 할애를 해서 2, 3분 성경을 정말 읽고 최소한 근데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 2번 이상은 읽어요. 한 번은 쭉 읽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한 번 읽고 그리고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면 말이죠. 어떤 효과가 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맴돕니다. 맴돌아요. 그래서 내가 딴 일을 하지만은 내가 읽었던 그 말씀이 뭐 순간 차를 타고 예를 들어 뭐 회사를 출근하거나 또는 뭘 할 때도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여러분 그게 마치 꼭 묵상이라는 게 앉아가지고 무슨 뭐 큐티 뭐 책 적고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요 살아가는 중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맴돌아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리고 그거를 되새김질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묵상이라는 거는 되새김질이에요. 읽은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다 보면은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그게 말씀으로 여러분 심겨지면 인생에 당면한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는 여러 가지겠지만 그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주신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은 덮어두고 목사님 이사를 어느 방향으로 해야 돼요?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자유롭게 해도 돼.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 무속신앙에 매일 때는요 이사를 어느 날 이사를 가야 돼? 동쪽으로 가야 돼? 서쪽으로 가야 돼?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날짜도 잡아주고 그래서 손 없는 날 잡아주고 왜냐하면 그날 만약에 날을 잡았는데 손 있는 날이 돼버리면은 뭐 정말 무슨 해를 당할까봐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한 거. 그냥 좀 이렇게 만약에 이사를 하는데 뭐 자기 상황이 괜찮은 날이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린 결정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지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지혜로 우리가 인생의 결정을 내리고 할 때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그것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정말 반복이 되면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요. 그래서 저는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큐티를 하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아니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이 실제로 큐티를 해보시고는 혹시라도 이제 근데 이 말씀을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해한 거와 제가 설교한 것을 비교해 보는 거죠. 아,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은 이 안에 말씀 안에서 이런 걸 강조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내 얘기가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시간을 내서 저한테 질문도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은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지 않을까? 또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은 다르게 하고 저게 맞을 것 같다. 이러면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훈련되어 갈 때 그게 훈련 무슨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훈련되어 갈 때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돼서 정말 내리는 그 모든 결정들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는 거죠. 자유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정말 이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 신앙의 자유함을 위해서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으로 정말 훈련되어 가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라는 말씀 가운데 이제 큐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 가령 그 창세기 2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결혼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이제 아들의 그 배우자감으로 택하도록 이제 자기 고향으로 보냈는데 거기서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창세기 24장에 나와요. 근데 공교롭게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한 사람이 고민 가운데 내가 계속 공부를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결혼을 해야 되나?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성경을 딱 폈더니 창세기 24장이야. 창세기 24장은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고민하던 이 친구는 뭐라고 생각한 건 하나님께서 넌 공부 대신에 넌 결혼하라는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예전에 방탕하게 살다가 마을의 어린 아이들이 집어들고 읽으라는 막 그 아이들이 말하는 소리를 마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는 어거스틴 방으로 돌아와가지고는 방에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집어들고 읽었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 말씀이었는데 그 로마서 그 말씀에 보면 그게 무슨 말씀이었냐면 그 로마서 말씀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왜냐하면 사실은 그동안에 그 이전에 어거스틴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딱 펴서 들었더니 로마서 11장 13장 13절 14절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다. 유명한 예화예요. 여러분 저는 늘 간증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간증은요 그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인데 그거를 일반화시키면 문제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고민거리가 있을 때 성경을 이렇게 쭉 피는 거죠.
폈더니 읽었더니 거기에 어떤 답이 있어서 가령 아까 말한 것 창세기 24장이 딱 나오니까 아 하나님이 나보고 결혼하라는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결혼을 해도 되고 공부를 해도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서 공부를 해야 될 때 최선을 다해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결혼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지. 그 둘 중에 자기가 어떤 내리는 어떤 결정을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나서 혹시 이제 만약에 힘들어지면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해놓고서는 나는 그래서 이게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인생길에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 결정이 아무리 옳은 결정이라도 가는 길에는 험난한 가시밭길과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차고 넘치게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 창세기 24장을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셨나 보다 결혼을 딱 했는데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서 여러분 경험으로 알지만 정말 결혼이 다 행복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결혼 생활은 얼마나 힘들어. 또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 공부하는 길은 또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그렇게 내린 결정은 남을 의존해서 마치 안 믿는 사람들은 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뭐 좋은 길이 없나. 어디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를 매이게 하지만 하나님은 자유케 하십니다. 공부를 해도 좋고 결혼을 해도 좋고 네가 이걸 해도 좋고 저걸 해도 좋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의 사람이 되면 그러면 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그런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감을 갖고 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감당하고 어려울 때 또 기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도울 길을 여셔서 그 일을 통통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좋은 하나님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길로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무슨 뽑기 하듯이 성경을 탁 펼쳐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날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내린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정말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성경은 여기 지금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사람. 어떤 게 맞아요? 둘다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100% 사람의 글이에요. 가령 하나님이 다 쓰셔놓고는 누군가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너 어디 가서 어느 장소에 가면 내가 기록한 책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근데 사람에게는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생각이나 어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격이나 성품이나 그런 사람의 어떤 오류가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간은 오류가 있지만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이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성도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100%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그 안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분간해내지 않으면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제가 예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 여러분 성경에 욥기가 있어요. 욥기 8장 7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욥기 8장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어떻게 하대요? 모르는 기독교인들 없어. 아마 모든 어떤 가게 점포마다 대부분 거기 딱 하고 어느 교회 있어요. 아, 여기 교회 다니는구나. 그러면 그 말씀 좋아요, 나빠요? 좋아. 시작은 지금 내가 구멍가게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거야.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전체 안에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욥이 성경의 욥기에 보면 욥은 동방에서 가장 최고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았던 사람. 근데 공교롭게 그 하나님의 그 천상에서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 말하자면 일종의 내기가 벌어져 가지고는 그 결과로 욥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식이 다 죽고 전 재산이 다 사라지고 몸에는 정말 이제 죽을 병 같이 들은 그 병 속에 너무너무 괴로워할 때 욥의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욥을 찾아왔죠.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욥이 이제 어떤 친구들이 오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억울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아들이 죽고 내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왜 이런 병이 들었나.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친구들이 갑자기 돌변을 해요. 왜? 이 친구들은 나름 신앙이 있었는데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다는 것을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신명기에 그런 말씀 많아요. 잠언에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건 나름 맞아. 근데 욥기를 보면 욥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벌하신 게 아니라 욥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없는 사람, 완전한 죄가 없다기보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런 어떤 벌을 받아야 될 만한 그런 죄를 진 적이 없어요. 근데 친구들은 달랐어요. 친구들은 신명기 말씀 이런 말씀에 따라서 사람에게 저런 고난이 오는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욥을 봤을 때 욥이 저런 고난 당하는 걸 보니까 욥은 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라면 욥이 정말 다시 회복되는 길에 필요한 건 뭐냐면 회개거든요. 회개를 해야 될 판에 욥이 내가 억울하다, 나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네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회복시키셔서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게 될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좋아. 그 말은 좋지만 그 말이에요. 말이라는 거는 1서부터 10까지 중에 이 맥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맥락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가장 이게 정말 악의적인 것은 이 문맥 속에서 어떤 한 단어를 떼가지고 그 사람이 비난하는 거. 이거 아주 최악질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정말 그러면서 그 사람도 그 말 했지. 하긴 했지만 그게 그런 의도도 아닌데 그 사람을 얽어매려 그런 식으로 엮는 경우가 여러분 그거는 정말 악의적인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반대로 지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요. 그 말씀이 아니라 문맥에서 봐야 되는 그 욥의 친구가 너 회개해. 네가 회개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회복시키셔서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하고.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욥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네? 위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욥과 친구들이 계속 논쟁이 벌어집니다. 논쟁이 벌어져. 그리고 나서 욥기의 끝에 보면 하나님이 그 욥의 친구들이 너 욥에게 뭐 내 말을 잘 전했어 이렇게 얘기하신 줄 아세요? 욥의 친구들의 죄를 물으셨어요. 욥의 그 친구들의 그 말이 욥의 정확한 사정을 오해하고 말하자면 말로 위로한다 했지만은 실제로 말로 더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에서 이거.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말씀으로 됐는지 이런 말씀들을 정말 그 전형적인 얘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마치 내가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성경을 탁 피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말이죠. 근데 때로는 그게 맞을 수 있어. 아까 말씀드린 건 어거스틴처럼 그거는 정말 인생에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을 바꾸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어떤 고민거리를 그렇게 그 해결하고 하는 방식은 여러분 잘못됐고 그러니까 또한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어떤 말씀인지 베레아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베레아 교인들이 정말 바울을 통해 전한 복음일지라도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렇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결정하며 살아갈 때 어떤 결정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가시는 복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주일 말씀 속에 설교 말씀만 듣고 한 주간을 여러분 사는 거는 일주일에 딱 한 끼 먹는 거예요. 일주일에 딱 한 끼 먹는 우리가 하루에도 한 끼만 먹으면 못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에 한 끼 먹어도 마치 배부른 것 같이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잘하지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잘하려면 마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이들이 가령 실력이 잘하려면 문제를 놓고 자기가 풀어봐요. 내가 주어진 문제를 풀어. 근데 풀었는데 이게 답을 보는 거죠. 나중에 맞았네 틀렸네 틀려서 왜 틀렸지? 점검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럼 문제 그때마다 답안지를 보는 거예요. 답안지를 보면 다 알지. 다 알아. 근데 다 아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문제 주면 몰라. 왜? 답안지는 맨날 답안지 보고 했는데 정작 나보고 하라는 거 모르죠. 여러분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답안지를 드립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은 안 자랍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를 잘하려면 이럴 수는 있어요. 제가 다음 주 본문을 미리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 주간 다음 주 본문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 놓고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사실 저는 보통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계속해서 예를 들어 빌립보사 요즘 조금 이게 중단이 됐지만 그렇게 쭉 나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가 다음 주에 어떤 본문을 할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를 읽어보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네? 이러면서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연구하려 할 때 여러분의 실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서 모든 선한 그런 결정을 내릴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능력이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설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저보다 더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말씀과 기도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교회가 함께 이제 목적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와 아울러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 시간 오늘부터 내가 그러니까 하루에 뭐 30분씩 1시간 무리하지 마시고 정말 그 큐티 본문 큐티 집을 사시면 더 좋겠지만 아니면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이라도 여러분이 뭐 정말 마음을 다해 시간을 구별해서 하루에 10분씩 읽고 다시 한번 읽고 아마 제가 볼 때 3번 정도 읽으면요 대충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다 아세요. 제가 전에도 그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성경 읽다 모르는 거 있죠? 그건 목사도 몰라. 죄송합니다. 목사들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고 아는 만큼 목사가 물론 조금 더 할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정말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복이 있죠. 물론 설교 말씀을 듣다가 복도 받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예수 주만교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숙해가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